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청하시는 습관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우리도 주님을 닮는다면 그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도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무엇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만 주님의 가장 숨겨진 하나의 거룩한 습관, 경청의 습관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본문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소경 바디메오를 대하신 것처럼, 이 바디메오를 얘기할 때 그냥 소경 바디메오도 아니고 거지 바디메오도 아니고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 즉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천하고 인정받지 못한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대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한 거지요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거지요 소경인 이 바디메오가 외침소리에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면서 잠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냥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거지요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소리를 쳐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4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머물러 서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 머물러 서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청하여, 그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 주님이 경청하여,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을 우리가 한자어로 한번 제가 오늘 한자 공부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자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기울여서 아주 겸손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청자를 가만히 보면 이 청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귀 이자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옆에는 열십자가 돼 있고 그 옆에는 눈목자가 돼 있습니다. 즉 10개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 제일 밑에 보면 마음심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 하나 감히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경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청하셔, 그 다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결과는 기적으로 나타내시는 분, 이렇게 성경은 오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활동가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동네 저 동네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왜요? 당신의 지상의 생애가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뿐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1분 1초가 그분의 생애 속에서는 굉장히 바빴고 급히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은 잠시 쉬었지만 쉬는 자리까지도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왜 쉬었습니까? 너무나 피곤하였어. 얼마만큼 피곤했으면 그분이 그만큼 활동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활동가이신 주님이 서셨습니다.
이 구속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떠한 동기 때문에,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고 인생의 시간 속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천하디 천한 사람이 불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보통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눈길은 어떤 사람이 군중 속에서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향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야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가장 천한, 성경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 그분은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성경의 위대한 일을 하나 발견하지요. 적군과 싸울 때에 그 골짜기에 태양이 잠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하려니까 태양이 뜨면 안 되기에 이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저는 태양아 멈추어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남들이 보면 이상할까봐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계속해서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는 용환이지 여호수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설교를 나는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지는 않았지만 그 멋진, 어떻게 그렇게 태양을 향하여 어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고백보다도 오늘 이 소경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인생에 태양아 멈추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나는 말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머물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불쌍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기꺼이 돕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별것 아닌 듯하여도 들으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장관들과 회의를 할 때에 한참 하다가도 다른 전화는 안 받는데 유독 한 사람의 전화는 받답니다. 그의 손자가 전화가 오면 꼭 받는답니다. 여러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정치를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멈추실 때가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멈추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주절거리고 권력을 앞세워 거들먹거렸던 헤롯도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도 주님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기도만 들어준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했었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감히 우리 하나님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입니까?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우가 우리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긍휼을 호소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소경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서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가 더욱 다시 이 말은 절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부끄러운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길게도 할지 모르고 남들과 같이 성경을 유창하게 인용하면서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에 단 두 마디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의 머리를 책상이고 다리 사이고 어디고 파묻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은 내 인생에 그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할 줄도 모르고, 나는 기도를 길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여 거짓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잘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만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할 때에,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유치한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기도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같이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서서 멈추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지에 주님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여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상처 입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런 양을 찾아 보살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여러분 자막에 있는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공적을 세웠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빈손을 치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나도 그것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왜 서셨습니까? 당신에게 호소하는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나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경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심이 결과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점점 더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제는 조상까지 들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제가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인 내가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번 달라 그랬으면 황공합니다 하고 물을 줬을 텐데 엉겨붙고 따지고 할 때 저 같았으면 야 싼것이 관둬라 이러고 아마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 맺는 법을 여러분에게 잠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법. 간혹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동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의 말을 제가 계속 듣습니다. 듣고는 답변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하러 주기를 원합니까? 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에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거지요 맹인인 그에게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경청이 그를 예수의 제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오직 하나, 경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맹인이라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뭐예요? 듣는 것뿐이 없습니다. 맹인이라 보지는 못하고 듣는 것만 하는 이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교회의 행사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하니까 나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오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적은 경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 주님이 경청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경청하신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